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 앞에서 스데반은 거룩한 곳과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이 죄목을 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지금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발 앞에서 공회에 잡혀 들어간 스데반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지만 성전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분을 거스르고 배반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어 읽으면 이 말씀이 스데반이 지금까지 해온 이 변론을 최종 정리를 하는 그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37절부터 43절을 보면 누가 모세의 율법을 범했는지 진짜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누구냐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짚습니다. 모세를 거부했던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에게 행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하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느냐? 너희들 등 돌려서 너희 조상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이방 신들을 그 이후에도 또 계속 몰렉이니 뭐 이런 신들을 우상 신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역사를 지금 쭉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너희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느냐.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가 아니고 성전과 그와 관련된 현실적인 어떤 이득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너희들이 지금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정말 예리하게 통렬하게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3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책임이 그 가운데 있어요. 책임이.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손에 받아서 들고 있는 것 역시도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 의무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뭡니까? 지켜야 되고 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지키지도 않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아예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너희들이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율법을 어긴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에서. 나냐 너희들이냐. 율법을 진짜로 어긴 범인이 누구냐. 그래서 스데반은 이처럼 율법을 어긴 자는 내가 아니고 도리어 나를 고발한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 성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 50절까지 성전 이야기를 한 번 더 논리를 펴요. 어떻게 하느냐? 성전은 이스라엘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지 않느냐? 원래 없었잖아, 성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때까지 성전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애지중지하고 섬기고 있는 성전은 다윗 때까지 없었다. 물론 다윗 왕이 지나고 다윗 왕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오늘 46절에서 4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50절에 한 말이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스데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고 너는 성전을 모욕했어, 거슬렀어, 거룩한 것을 모욕했어 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다. 죄가 될 수 없는 거다. 사람이 지은 건물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만이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정말 굳게 믿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인간이 만든 어떤 제한된 공간에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이라는 건물을 우상처럼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건물을 숭배하게 되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따르는 성도,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는 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가는 성도, 그 사람의 거룩한 행실과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는 분이에요. 건물의 크기, 규모 이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결론 부분에서 스데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이끌어와서 인용을 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자신의 긴 변론의 결론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령을 따르지 않았고 선지자를 박해했고 심지어 천사가 전해준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배반의 역사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고 모욕했다고 고발을 당했지만 정작 나를 고발한 너희들이 성령을 거슬렀다라고 되받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정말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지금 고발해서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스데반은 이처럼 스데반을 누명을 씌워서 잡아온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잡아와서 내가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단하겠다고 지금 나를 취조하고 있는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고 너희가 죄인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스데반의 상황을.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는 권력자들이에요. 스데반 한 명 정도 감옥에 넣거나 죽이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 앞에서 그 강력한 권력자들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고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성령을 거슬렀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지금도 이 스데반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도 이 스데반 때의 상황과 같은 죄인이 오히려 의인을 재판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도 종종 보게 됩니다. 속된 속담으로 우리나라 속담으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식으로 훨씬 더 악하고 비열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정말 그것을 물고 뜯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현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은 교회가 성도가 잘못한 허물과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준비를 하고 싸워야 돼요. 스데반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돼요. 진정한 생명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할례 곧 변화가 따르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명은. 이것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정말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어서 이 스데반과 같이 담대하게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